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이죠.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쳐 주는 걸로 되어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쭉쭉 가르쳐 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기도가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가 있는데 왜 저희들에게는 기도문이 없습니까? 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기도로 되어 있죠.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3개는 인간을 향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3가지 기도는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죠. 그리고 인간을 향한 기도.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신뢰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음을 기억하며 남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가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요게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6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이분법적 사고로 생각합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뭐냐?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상황과 행위에만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상황이나 행위는 우리가 가지도 않고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그것을 비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상황과 행위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주기도문 제6번째 기도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해도 내 삶 속에 악한 상황과 행위가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내가 더 이상 악한 행위를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런 잘못된 상황에 빠져들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내 삶에 악한 행위와 악한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에 대한 회의론이 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 세상이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냥 적당히 맞춰 살아야지.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예배생활 잘하지만 세상 살 때는 세상이 악하고 또 악한 행위들이 가득한 걸 어떻게 해? 내가 세상에서 떠나 살 수도 없고 거기 맞춰 살아야지. 자포자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악한 상황과 행위 속에 둘러싸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의 실체를 바르게 깨닫고 이 6번째 강구를 제대로 해서 악한 상황과 행위에서 해방되게 해드리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영양제를 먹는다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개인적 갈등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일탈, 악한 행위 딱 3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술, 노름, 바람.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악한 행동 3개잖아요.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3개가 악한 행위와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악한 행위와 상황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도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12시 때만 되면 TV가 딱 꺼졌잖아요. 그리고
방송국도 뭐 저희 어렸을 때 두 개밖에 KBS, MBC밖에 없었죠. 저 이제 대학교 때 SBS가 생기고 저 때는 SBS가 지방에는 나오질 않았어요. 서울 방송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종편이라고 해서 막 별별 방송국이 다 생겼습니다. 또 유튜브도 요즘은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유튜브 보느라고. 유튜브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게임 또 이거 다 해봐야죠. 그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게임. 그리고 요즘에 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하겠습니다만 동성애, 마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고등학생들도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파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악한 상황과 행위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쉽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지마, 안 돼, 가지마, 먹지마, 보지마. 부모님은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아이들 눈앞에 악한 상황과 행위가 널려 있어요. 그걸 안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예 뭐 귀농을 한다든지 산에 들어가 살아버린다든지 아예 단절을 시켜놓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 앞에서만 하지 마. 내 앞에서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서로가 합의점을 딱 찾아가지고 그래 서로가 그냥 간섭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해답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한테 영양제와 같은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멘 하세요. 이 악한 세상, 악한 현실 상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주기도문 6번째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했는지를 주님이 단순히 악한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선한 세상에만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진짜 악한 세상에 살지만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 청년들은 갈등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시험의 실체를 알고 그 시험을 이겨서 당당하고 기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씩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시험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시험.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그랬으니까 이 시험이 나쁜 거겠죠. 우리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 시험은 정말 나쁜 거고 쳐다도 보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얼씬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요리를 하면 좋은 거고
사람을 찌르면 나쁜 거죠. 이 스마트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전화를 하고 뭐 날씨나 시간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유용하게 쓰면 좋은 거고, 이거로 이상하고 나쁘고 노름하고 이러면 나쁜 거죠. 이런 게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시험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 시간에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V, 휴대폰, 게임,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안 사주면 애들이 게임을 안 하겠지? 나중에 더 합니다. 더 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더 해요.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기 집에 나한테 휴대폰을 안 주면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무조건 안 돼, 하지마, 보지마, 먹지마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물건들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줘야죠, 어른들이.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야, 스마트폰 하지마, TV 보지마, 뭐 이거 하지마 그래 놓고 어른은 다 해버리면 아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교육은 어른이 보여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TV를 어떻게 보는지, 뭘 보는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동성애, 마약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건 무조건 나쁜 거죠. 그죠? 거짓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무조건 나쁜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거짓말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동성애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동성애했습니다. 마약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없애버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넌센스예요. 없어질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세상에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더 험악한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은 공동체를 만들어 갖고 인터넷도 끊고 TV도 안 보고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살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라고 주님이 보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의 실체를 알아갈 때 첫 번째 단계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교회 차에 카니발에 펑크가 나서 바람이 빠져 있다 그랬죠? 그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 재수없어. 아침부터 이렇게 됐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아, 하나님이 우리 주세움교회에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또 마귀가 시험을 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딱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악하다 선하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바르게 이해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바로 뒷게 중요한 거예요.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걸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 시험이 나한테 오지 않게, 예? 시험에 내가 노출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유혹거리가 안 생기고, 문제가 안 생겨서 내가 시험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내 기도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지 말게 하라는 것은 시험이 내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무균실 들어가서 살고 그래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 혼자 살아야 됩니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들지 말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국 성경 중에 NLT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New Life 바이블, New Life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이 들지 않게를 이렇게 해놨어요. 동의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동의하지 않게. 자, 보세요.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동의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거는 그 표현의 대상 자체가 다르죠. 내가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노출된다. 이건 뭐예요? 어떤 시험이라는 대상, 시험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죠. 근데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시험이라는 실체의 대상이 아니라 동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LT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내 마음이 이것을 시험이라고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거리들, 악한 상황이든 선한 상황이든 뭐 나쁜 행위든 좋은 행위든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나를 여기에 노출시키지 말아달라,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시험이라고 인식하지 않게, 이거는 시험이야, 이거는 내가 빠지면 큰일 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해, 이런 동의가 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죄 짓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겠다? 나는 죄 안 짓고 살겠다? 그게 바로 이분법적 사고죠. 내가 죄 안 짓는 상황에서 절대 죄 없이 살겠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나쁜 병원균이 가득 차 있듯이 내가 병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때 뭐랍니까? 괜찮아. 그거 한 번쯤 해도 돼. 남들도 다 하는데 아무도 몰라. 그냥 해도 돼, 해도 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만약에 우리한테 계속 죄를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무도 몰라. 잘했어. 한 번 더 해. 두 번 더 해. 이게 마귀의 술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죄를 딱 짓자마자 태도가 바뀌죠. 야, 너 죄 지었네? 너 그래 놓고 교회 다녀? 너 그래 놓고 직분 받은 거야? 너 그래 놓고 성가대 하는 거야? 너 그래 놓고 교회 간다고? 당장 때리쳐. 이게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와를 유혹한 마귀에게서 알 수 있잖아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죠. 선악과 한 번만 먹어보라고. 만약에 하와가 계속 죄를 짓게 할 거면 마귀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2번 먹어봐. 3번 먹어봐. 4번 먹어봐 해야 되겠죠? 근데 하와는 선악과를 몇 번 먹었죠? 딱 한 번 먹었어요. 왜? 한 번으로도 하나님과 떨어뜨린 데는 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주기도문에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시험을 아예 안 만나고 시험이 오면 피해가고 눈도 안 뜨고 그렇게 하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게끔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게 제 6번째 주기도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 영양제 준다 그랬죠?
오늘 영양제 주는 거. 여러분들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째고 꼬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야 일로 와. 너 얼굴에 혹 붙어 있네. 그거 째자. 막 여러분들 겁주고 막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지옥 간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영양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민.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 가도 될까? 내가 정말 남들한테 부모님한테 말 못하는 이런 모습 너무 부끄럽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로 마귀는 뭘 하는 거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 제 6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임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 죄 짓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정문용 목사님이라고 제가 전에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5시만 되면 졸리는 거예요. 새벽 5시만 되면.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새벽 기도를 말뚝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새벽 기도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5시에 잡니다. 5시에. 새벽 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도 괴롭죠. 목사님이. 내가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전도사 부목사한테 다 시켜놓고 이게 뭐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또 수면제 먹으면 못 일어나요. 또 새벽에 못 일어나요. 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잠이 오면 자라는 거죠.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자다 보면 자연스럽게 밤에 잠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면증을 이겨야지 하면 안 이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연스럽게 잠이 안 오면 못 자는 거지, 잠이 오면 자는 거지 하면서 내가 불면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불면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딸꾹질도 그렇잖아요. 딸꾹질을 빨리 멈춰야지 하면 안 멈춰져요. 그냥 딸꾹질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을 안 하면 어느새 없어져 버려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 더 생각납니다. 하지만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셔. 이 마음을 가지면요. 나를 믿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실망 끼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라도 점점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이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단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동성애 천지가 되고 마약 천지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 온갖 문제 있는 행동들을 다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시험에 빠져들고 시험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무슨 난리 부르스가 쳐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과만 붙어 있으면 나는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는 확신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시험으로 악함으로 버글버글 대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장로님도 거기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여의도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때 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회를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자기 아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들은 40살까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지 않죠. 40살까지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마약 중독자였어요. 40살까지. 여러분들 자녀들 아직 40 안 됐죠?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야단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교회 다니라 해놓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능력의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 하나 예수 믿지 못하게 믿게 못 만드는 거예요. 40대까지 마약 중독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40 넘어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마약을 끊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분이 담배를 끊게 된 사연을 제가 들었어요. 담배를.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여기도 담배 피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요. 담배 피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나라도 저기 그 광나루 장신대학교 있죠? 그 장신대학교 신학교 시험 치러 가면 어떤지 아세요? 1교시 끝나고 나와서 담배 핍니다. 장신 측은 그래요. 장신 측은 담배 펴요. 술도 먹어요. 감리교도 그렇고. 다 우리 같지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저 그런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 예. 제가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골초였어요. 골초. 목사님인데. 근데 미국의 교회들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합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피는 게 너무 가슴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나 담배 끊겠다 하고 담배를 끊었어. 그래가지고 잘 견뎌왔는데 어느 날 너무 담배가 피고 싶더랍니다. 너무. 밥도 먹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세수도 하기 싫고 외출도 하기 싫고 오직 담배 피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요. 이게 마약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담배가 왜 마약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것만 하면 원이 없겠다. 그러면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 게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만 하면 자식도 필요 없고 내 건강도 필요 없고 내 직장도 필요 없다. 그게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그날따라 담배 한 모금만 빨았으면 원이 없겠다.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을 만났어요. 지인을 만나서 내가 혼자 있다가는 피겠다. 혼자 있다가 내가 피겠다. 그래서 내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지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아, 내가 지금 담배가 너무 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 지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내가 담배 피고 싶은 거랑 하나님이 틀렸다고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그 지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그 프랭클린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랬지?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그랬지? 그럼 네가 하나님 틀렸다고 하는 거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너 그거 감당 못하고 있잖아. 감당 못한다고 생각하잖아. 네가 이거는 피할 수 없다고 동의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나한테 지금 면죄부를 달라는 거잖아. 이걸 내가 지금 한번 펴도 된다라는 동의를 구하면 당장 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빌리 그레암은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하나님이 옳다는 걸 증명해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거를 네가 증명해봐. 그 담배를 안 피므로 증명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는 이제 그분과 헤어졌어요. 그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너무 또 담배가 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80년대 때는 비행기에서 담배 폈습니다. 흡연실이 있거든요. 프랑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한테 담배 한 갑을 사가지고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폈대요. 이분이 담배를 폈답니다. 왜? 나는 이거를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죠. 어쩔 수 없다. 세상이 이런데 내가 그 친구들이랑 안 만나고, 내가 이 직장에 안 다니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냥 담배를 사서 한 모금 빨았대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담배가 똥맛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회개기도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담배가 똥맛이 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그게 왜 회개기도 됐을까요? 이해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해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담배를 안 피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담배를 폈는데 그게 똥맛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셔서 내가 담배를 끊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회개기도를 해야 되죠? 왜 회개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역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은 담배를 안 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담배를 안 펴도 견딜 수 있고 안 펴도 되는데 이분이 그게 동의가 안 됐던 거예요. 나는 담배를 펴야 돼. 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돼서 담배를 딱 빨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프랭클린 목사님의 몸에 담배를 안 펴도 되게끔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어도 되고 그 죄를 안 짓는다고 죽지 않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돈 못 벌고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끔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내가 이 게임 안 하면 안 돼. 내가 이 밤에 이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나 왕따 돼. 나 망해. 그거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행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끔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프랭클린 목사님이 담배 한 모금을 빨았을 때 이미 내가 그 담배 맛이 나한테 똥맛이 됐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몸에 역사하신 거죠. 그 담배 따위는 이제 네 몸이 안 받아들이게 내가 네 몸을 바꿔놨다라는 거를. 우리 젊은이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어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게임 안 해도, 술 안 먹어도, 담배 안 펴도, 밤에 안 싸돌아다녀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지? 친구들이 나오라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그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너 이거 해도 돼? 몰라. 너 이 시간에 이렇게 해도 돼? 몰라.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증명해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시험 따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6번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가 주기도문 6번째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저도 갈등을 많이 하고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 시절을 다 지나오면서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사나? 내가 이거는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시절을 다 지나왔어요. 근데 지금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외에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교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뜻대로 거의 살고 있습니다. 100%라고 말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든지, 제가 망했다든지, 굶는다든지,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더 나를 부러워하고 더 나를 닮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맞춰 살지 않으면 돈도 못 벌 것 같고 재미있는 일도 없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임수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임수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죄를 한 번 짓고 10번 짓고 그거 별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여러분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실체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내가 하던 거를 끊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돼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감당 못할 일이 없어지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얼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설교를 다 듣고 보니까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악한 거, 잘못된 거, 그런 거 그냥 내가 안 하고 없으면 시험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 세상은 없어요. 우리가 악하고 잘못된 것은 언제나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절대 망하게 할 수 없다.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확신만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그 죄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하나님은 이미 금연의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가 머릿속으로 나는 담배 안 피면 안 돼. 그 생각에 담배를 빨아봤더니 내 몸이 그걸 똥맛으로 느끼더라. 그때 가서 회개했다. 아, 하나님은 이미 내 몸에 역사하셔서 내가 담배를 안 펴도 되게끔 해주셨는데 내가 그 마귀에게 굴복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틀렸다라고 말해버렸구나. 그래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안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 모두 시험에서 자유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